오늘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죠? 교회가 뭔가요? 그렇죠. 이제 교회는 부르심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얘기도 나올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교회는 또 뭐예요? 교회 다니잖아요. 공동체다.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는 뭐라고 표현하죠? 무슨 모임인데요? 그렇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요. 그래서 교회를 기반하는 출발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네.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믿음이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모여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안에 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가 역사하셨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성령이 오셔서 일어난 두 가지 새로운 일들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그렇죠. 방언이 나왔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예언서에서부터 계속 방언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사실 오늘 제가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오전에 막 메시지를 정리해 놓고 있었는데 정리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꽂혔어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자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이제 막 오해해요. 막 안 어울려요. 근데 저는 사랑이 많아요. 그 아멘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끌고 가야 되는 영역인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언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싶었는데 요새 하도 방언이 또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이슈로 방언은 항상 그랬어요. 방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항상 시대마다 위협을 받아요. 뭐에 대한 위협을 받냐면 인본주의적인 공격의 위협을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셔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예요. 성령이 오셔서 세우신 게 교회예요. 아주 중요한 걸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도들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제 교회의 이제 시작되는 모습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반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 그럼 믿음의 시작은 뭘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저는 알미니안적인 그 믿음의 영역에 살짝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아예 없다라기보다는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제가 만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인해서 부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진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는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결과예요. 하나님스러운 일들인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인간적인 일들보다 하나님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라고 여러분이 독려하고 있어요. 우리 삶은 실제로 그러해야 돼요. 하나님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을 갖고 예배하고 앉아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스러운 일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왔다? 오늘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자동적인 결과가 나와요. 구원 역시도 내가 내린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도 뭐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십자가 공로에는 아무것도 있다 없다. 더 본질적으로 가보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는 나의 어떠함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분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운데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어떤 시대가 지나가면은 다분히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적인 것에 대한 충돌이 계속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학적인 충돌도 아니고 철학적인 충돌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공격이 있냐면은 보다 인간적인 것과 보다 하나님적인 것에 대한 공격들이 있어요. 이게 계속 충돌해요. 그럼 여러분, 보다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도 얼추 일리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먼저다. 어떤 영역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근본주의자들이나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먼저다. 일리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일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들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싸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가장 그나마 나은 안전지대는 뭐냐면은 하나님스러운 일들에 대한 믿음을 더 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인간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일들도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스럽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더 실어주는 게 덜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덜 위험하다는 거예요. 눈 감아봐. 뜨지 마. 좋은 말 할 때 실눈도 뜨지 마. 이 친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어가는데,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자, 걸어가는데 내가 이게 손을 잡고 걸어가요. 그럼 이 친구는 그냥 걸으면 되죠, 그죠? 제가 이끄는 대로. 생각보다 안전할 거예요. 눈 감고 뜨지 마. 좋은 말 할 때. 잘 걷죠? 자, 괜찮아, 돌아. 자, 걸어봐. 예수님과 함께. 좀 더 많이 비틀거리고 계속 걸어. 내가 멈춘다 그럴 때까지. 좀 더 조심스럽고 위험해 보이. 스톱! 눈 떠봐. 들어가. 사람이 나를 끌고 가면 생각보다 눈을 감고 있어도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걷기 시작하면 조금씩 조심스러워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겉으로 보기엔 사람에 대한 일들로 나아가는 게, 사람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인간적인 일들, 인본주의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더 안전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수준으로 보기엔. 근데 우리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볼 때에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의지에서 혼자 이러고 걷는 게 더 위험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걷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본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보기에는 사람이 이끄는 게 더 안전해 보이잖아요. 보기에는 혼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었는 게 더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일들이 내 눈에 보이기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팩트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안전해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한마디가 뭐냐면, 그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위험해 보이는 그 하나님스러운 일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끌어가는 게 그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의존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쉬워 보이고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불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님인데, 내가 목사님이었죠 아까. 목사님이 가는 데로 따라가. 저 친구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 얼마나 안전해 보입니까? 근데 알고 보니 목사님 나중에 타락했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같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다는 것은 눈을 감고 걷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부딪히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리 앞에서 작은 넘어짐과 충돌과 어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앞에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는 거죠. 그분의 온전성, 그분의 완전하심. 안전해 보이는 사람보다 불안해 보이는 하나님이 훨씬 더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스러운 일과 인간스러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한 번은 내 눈에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영의 감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스러운 일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구원도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이 선물로 주시게 된 근원적인 하나님의 감정은 뭐예요? 그분의, 그쵸, 사랑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교회의 시작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기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스러운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고, 그분이 날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인 사랑으로 또 옮겨지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그래서 교회에 계속해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이 왜 중요한 이유는, 사랑할 때에, 우리가 사랑할 때에 가장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사랑할 때에 교회가 가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케이, 나는 여기까지 알겠어. 여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영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자기 방식이 있어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데, 분명히 사랑하는데, 이것도 사랑이니까 사랑하는데 자꾸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잘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을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사랑하면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진다 그랬는데, 사랑했는데 문제가 생겨.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을 자기 방식으로 한 것에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리더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믿음의 행위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 이상으로 가장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각 사람의 리더들의 심령 안에, 성도들의 심령 안에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사랑이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랑의 본질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가끔은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란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표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자기 방식이라는 거고, 그런 틀 자체가 지금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이 기준이 미달이야. 그럼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는 거야.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 있는 것도 문제야.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 지 기준이라니까. 자기 기준이 있는데 정상적이야.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지가 뭐라고? 아니 네가 뭔데 사랑이 있다 없다를 네가 결정해. 뭔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있네 없네 말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사랑을 모른다는 거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밖에 모른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게, 그거는 문제의 근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은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걸 멈추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기준을 멈춰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걸로 더 계속해서 문제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정의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시 정의해야 돼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왔어요. 엄청나게 공부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정작 진짜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하는 자체가 메시아를 못 알아보게 되는 함정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한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계산 잘해요? 여러분 수학 잘해요? 여기서 뭐 수학 수능 봐가지고 1등이면 만점 받은 사람 있어요? 설령 만점 받는다 한들 그 사람은 계산을 잘하냐고. 그런 사람은 여기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은요 계산을 못해요. 근데 왜 인생을 계산하고 살냐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 자꾸 생각해서 엄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의 기준이 없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기준이 없어야 진짜 메시아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이 없어야 진짜 교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껏 내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이래야 돼, 예수님은 이래야 돼, 나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를 빨리 지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리더들 잘 보세요. 리더들이 언제 넘어지는지 아세요? 리더들이 언제 리더하기 싫어요? 세로원들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하기 싫잖아요. 목사님, 이 집사님은 알리아를 안 올려요. 목사님, 이 집사님은 통독을 안 해요. 완료를 안 올려요. 우리 세로원들은 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기준이에요. 교회가 제시한 기준이죠. 하라고 준 어떤 신앙의 규범이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는 하나의 규범이지, 그게 그 성도들과 그 성도를 사역하고 그 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평가하는 기준이 알리아를 얼마 했나, 통독을 얼마 했나가 아니라는 거고, 하루에 1시간 기도 하나 안 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뭐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을 아마 뒤적거려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겠죠. 기준이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성도들이 봐야겠죠. 내 눈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꾸 부인하고 성경적인 것과 예수님적인 것들을 자꾸 붙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사역이 하고 싶어질 거예요. 안 해.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뭐 한다고 리더스데 일하고 있어. 어떻게든 하게끔 일부러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다 엉망진창이야. 근데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엉망진창이구나.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그동안 뭐 배운 뭔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기준들은 사실 다 사람스러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이 차려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차린 게 유일하게 남기신 게 교회예요. 차려놓고 가셨어, 교회를.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모여서 뭔가 찌지고 볶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만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바울이 되게 삐딱하게 글을 써놨어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퉁명스럽게, 되게 비꼬듯이, 야, 그래서 되겠냐? 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이 들어가면 은사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걸 되게 비꼬아요. 야, 너네가 은사 좀 있다고 까불락거리는데, 야, 그 은사 좀 있는 걸로 교회가 교회 되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인데, 뭐 다 예언하는 사람이겠고, 다 방언하는 사람이겠고, 다 통변하는 사람이겠고, 다 가르치는 사람, 뭐 전도하는 사람이겠느냐? 각자 자기 분량이 있다. 중요한 거는 그 각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은, 교회니까 예언해야 되고, 교회니까 치유사역도 해야 되고, 교회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니까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와 있는데, 막상 바울이 원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 율법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자 본질은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느냐, 진짜 교회가 교회답게 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교회를 이해하다가 바울이 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면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각자 다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르지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언을 한다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은사가 탁월하다고 이 교회가 예배 음악이 좋고 예배 인도자들의 찬양이 좋고, 우리 교회로 치면 목사님 뭐 메시지 설교가 괜찮고 뭐 들을만 하잖아요.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들을만 하다. 난 내 설교 괜찮던데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걸로 교회가 되냐 이거예요. 이 시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주차장이 목사님 설교를 해서 이기고 있대요. 설교인 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은. 설교, 양육 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뭐냐면은,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차장 넓은 게 교회가 아니라, 하여튼 그 자리에 누가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고,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근원적인 것이 내 기준과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그걸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렇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얘기하고 고전 12장은요 자칫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언뜻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방언하고 뭐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나오고 뭐 믿음 행하는 사람, 뭐 능력 행하는 은사, 뭐 그러면서 근데 바울이 중간중 가서 갑자기 이게 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다 그래놓고 다 은사 뭐 다 이런 은사가 갖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얘기해요. 교회 얘기를 해요. 은사 얘기하면서. 바울은 처음부터 은사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있으면 뭔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보니까 그건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은사로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설명해 주는데,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장 좋고 큰 은사,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가장 좋은 은사,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그 어떤 은사들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고 끝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때부터 이제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중요해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할 때 교회다워질 수 있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할 때 가장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던져놓고 끝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우리나 못 알아먹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그 사랑 중에 그러고 이제 자기 방식으로 또 사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사랑 얘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자기 기준의 사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 기준에 지금 미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내면에 또 무슨 추악함이 있냐면은 나는 안 그런데 이게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사랑으로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니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 있네 없네 하면서. 여러분 입에서 사랑이 있네 없네가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사라져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사라져야. 그게 사라지고 다시 우리는 그래서 그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의를 찾아야 돼요. 성경적인 정의. 그래서 제가 찾게 된 본문이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4장이에요. 그러고 끝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보면은 명확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게 사랑 짝이라고 되게 좋아하는데 막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도 자랑도 아니하네. 이렇게 막 읽다 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요. 이게 왜 무슨 말인가 싶으냐면은 이거 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래서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결과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의 교회다움이 사랑으로 가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교회가 그 사랑을 가졌을 때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거는 그 사랑이 부어진 결과거든요. 방식이에요, 방식.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의 결과가 나오게 만들었던 내게 그 부어진 그 사랑의 뭔가가 본질이 더 있겠죠.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아까 시작할 때에 믿음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가 믿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스러운 것들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믿고 다루어야 되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되게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되게 고민해서 나오는 결과는 항상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좀 나눠서, 이것도 다시 나눌게요. 좀 나눠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한번 보면, 인간의 본질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타락이에요. 타락. 인간은 타락했다. 칼빈의 표현을 하면 전적 타락이겠죠, 그죠? 인간은 전적 타락했어요. 믿으십니까? 인간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무슨 말하는 거?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인간은 선십적인 용어로 인간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우리는 망가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고치시는 분이죠.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왜 창조주인지, 삼위일체가 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됐죠, 그죠? 네. 그분이 그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만 고쳐주러 왔어요? 아니요. 뭘 가지고 왔어요? 온 우주를 고쳐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과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궁극적으로 모든 우주를 고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는 사람만 고장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고장나 있다. 모든 세상이 다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가 고장 안 난 줄 알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꾸 주물럭거리는데 더 고장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가져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망가져 있는데 망가진 줄도 모르고 계속 주물럭거리니까 내 인생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기쁨이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던 내 인생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망가져 있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뭔가 내 삶 가운데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해서 안 되던 것들이 뭐가 나타나. 내 힘으로 안 되던 게 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고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일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 관점으로 보면, 내가 내 안에서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대단한 나의 어떠한 열심이나 대단한 나의 어떤 노력들은 사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제발. 더 고장날 거라니까요. 그거 아세요? 똑똑할수록 더 잘 고장내요. 똑똑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싸리 좀 제가 사람들 훈련시켜 보니까 아싸리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요, 진짜 되게 빨리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빨리 살아요. 근데 되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겨요.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일이 그르쳐요, 항상.
그러다가 여러분 진짜 똑똑해지면요, 그 대가들은 항상 뭘 하냐면 자기를 계속 비워요. 대가들은. 자, 그러면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까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성령님. 좀 명확하게 합시다. 교회는 성령이 부어진 결과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부어지는 결과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방언, 두 번째가 교회. 여러분, 방언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실 때 그 불의 형상이 뭐였죠? 혀. 그리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입에 대하여 오신 거예요. 말에 대하여 오신 거예요. 입에 불을 붙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혀가 불의 혀처럼 막 연계해서 보면 불의 혀처럼 막 파이어.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사실 오늘 요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성령이 세우셨죠? 근데 자꾸 우리 또 교회를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섬기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언제 가장 목회할 때가 목회자가 언제 넘어지거나 연단을 받냐면 자기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연단 받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역을 하고 셀을 하고 할 텐데 여러분이 좀 된다고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 열심을 할 때에 반드시 자빠져요. 반드시 큰 거 다쳐요. 반드시 억울한 일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나요. 왜? 내 노력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순간 또 까먹은 거예요. 내가 망가져 있다는 거를.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사역들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과 의지로 잘 안 해요. 뭐로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신학생과 새벽에 일어나서 공을 차는 신학생. 축구하는 그분들은 목회하면서도 조기 축구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본인 교회가 좀 커지면은 조기 축구회를 본인 교회에 만들 확률이 높아요. 할렐루야 축구단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뭐냐면 모든 목회자들과 선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애들보다 일어나서 공 차는 애들이 목회를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이게 축구 스포츠 하면서 막 인간관계, 팀워크, 막 체력 단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체력이 영역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인가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하는 신학생들이 목회를 잘하냐면 애들이 바보라서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가서 현장 가가지고 대도 안 한 머리를 자꾸 써요. 불트만이 어쩌고 몰트만이 어쩌고 막 그러면서 칼빈 루터 막 가져오면서 막 정신사납게 사람들 애가 다 지워요. 그런데 새벽에 공부 찬 애들이 머리 든 게 없어요. 막상 목회 현장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성으로 도와달라고.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머리 똑똑한 목사님들은요 공부하지 기도 안 합니다. 이게 목사들은 알아요. 똑똑한 목사들 치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없어요. 책 한 권 더 읽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능력 있는 목회는요 책에서 안 나와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나오지. 여러분 이 사역이요 모든 사역은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뭔가 된다 하는 일이, 교회가 뭔가 일어난다, 사역이 잘 된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 이런 것들, 그런 현장 가보면 항상 목회자들이 그 기도의 능력이나 어떤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목회 잘하면 신학교 교수들이 다 잘해야 되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담임 목사 가가지고 잘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그나마 자리 유지하면서 목회 잘하는 분들 누구냐?
빨리, 진짜 똑똑한 거야. 아, 이걸로 안 되네 가지고 빨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진짜 성령의 능력도 임하요. 근데 완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 되는 거예요. 율법 학자였는데 정신 차리고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하니까 막 진짜 막 성령의 역사하신가, 이 말씀의 총명함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정상적인 기능으로 되어지려면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노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님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사역자들이나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섬기려면 내 열심과 내가 뭘 할 수 있나 없나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왜 시험 들어요? 나 이거 잘할 줄 아는데 목사님 몰라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모르죠. 목사님은 성령이 아니신데. 목사님은 여러분이 말해줘야 알아요. 근데 가끔씩 신방 가봐서 여러분 요리하는 거 뭐 깜짝깜짝 놀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줄 알았으면 주방에 벌써 집어넣지 내가. 말해줘야 한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이 있고 그 안에는 자기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 교회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구나. 그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려놓고,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이라니까요. 집사님 이거 해보세요. 나 그거 못해요.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내가 뭘 할 수 있다 못한다로 주의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목사님 저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아멘하고 그때부터 새벽을 여세요. 축구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능력이 임해요. 할렐루야. 재능 있죠. 은사와 달란트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본 결과 은사와 재능만으로 안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그게 올무가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자기의가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또 뭔가 번지르한 일은 일어나는데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면서 기도시키면서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뭘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요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안에는 자기 기준, 자기 능력, 자기 달란트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부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 그냥 교회 안에서는 헛거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자기 부인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이 자기 부인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리더라 그래요. 교회 리더.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그 성령님이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아니야. 성령님이 뭐 하기 시작해요?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건 하라 그러고 이건 하지 말라 그러고, 그 성령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서,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랑의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자,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과 내 기준을 부인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충만한 그 상태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사랑의 뭐가 돼야 된다? 방법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할 때에 또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교우들을 향해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다 뭐에 있어요? 자기 기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랑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노력과 열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노력과 열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선명하게 한번 서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이 언제 그르쳐지냐면은 내 기준이 올라올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하면 남는 건 성령님밖에 없어요. 자꾸 자기를 부인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그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요.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부터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뜻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과 회복과 그 섬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런 건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그건 여러분 기준이고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이제 부담을 주시면 내 의지와 내 어떤 은사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을 향해서 도전하고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초반에 시작했던 것처럼 눈 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히고 장애가 생기고 삐뚤삐뚤하게 하고 위태위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리더로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본질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본질이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 1서 4장 7절과 9절 10절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서에서 스타트를 이렇게 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뭐에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에서 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거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면은 너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쉽게 말하는 기준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본인이 또 그 사랑을 몰라요. 우리가 되게 심플한 예로 이번 주에 있을 거룩한 방파제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동성애자를 사랑해야지. 여러분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자기 기준은,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자기 기준, 이 기준을 들이밀면서 말씀을 묘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는 이 사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너네는 뭐 위선자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반박하고 싶어요. 지금 그들 안에 있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용납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와서 회개하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왜냐하면 동성애로만 망가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 문제 안에서 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다 망가져 있다니까요. 동성애자들도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망가져 있는데 걔네는 안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이 다르죠, 그죠? 성경적인 출발이 아니에요. 그걸 안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진짜 괜찮은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난 동성애자를 사랑하겠어.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용납하겠어. 그들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말하겠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무슨 얘기한 거냐면은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만 아니까 요 정도로 얘기해놓고 이 사랑에 대해서 경험되어지고 본 적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그냥 용납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용납하고 그들의 행위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면서 심지어 요즘은 게이도 목사가 되는 시대죠. 좀 이상한 시대였어요. 이게 그런 문제가 다 왜 일어나냐면 엊그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여자 목사님이 동성애자라고 자기를 이제 고백하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자기는 동성애자고, 그래서 자기는 목회자를 떠날 거고 자기의 꿈은 뭐가 되는 거라 그랬더라? 스트리퍼가 되는 거였나?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 막 되게 음란한 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왜 네 사랑만 옳다고 그러고 우리 사랑은 틀렸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동성애자들에 대한 판단이나 이해나 음란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나, 아니 불륜도 지가 하면은 로맨스라면서요. 죄예요. 뭘 그렇게 따져. 죄라고요. 나는 사랑이었어. 하나님도 우리 사랑을 인정해 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아니 거기서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고, 사랑이 너무 중요하고 교회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이 나왔고 사랑은 그 사랑이 기원하는 하나님이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뭔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요한 1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스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 기준으로 사랑하다가, 내 관점으로 사랑하다가, 내 어떤 생각의 기준으로 사랑하다가, 요한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서, 그런데 사랑이 있잖아. 그 사랑이 우리가 선명하게 보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뭐했다? 드러났다. 이거 네 머릿속에 있는 사랑을 이제 완전 철저하게 지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거예요. 그거 헛개비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사랑은 이거야. 곧 시작.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도들이 사랑이 중요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 사랑이야.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심지어 이 앞절에 보면은 뭐라고까지 말하고 있냐면은 여러분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해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심지어 요한복음에 가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여기서 딱 드러난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요한은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깊이까지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의 본질을 가장 깊이 꿰뚫어 본 사도예요. 바울보다 더 깊게 봤어요. 그게 너무 그 깊이와 신비가 무거워서 많은 성경을 쓸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신비를 파묻지 않기 위해서 오래 살게 하셨고, 밤모섬에서 그 엄청난 진리의 신비의 극치를 보여준 게 요한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록과 요한 1서, 요한복음, 이 모든 걸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통달해 버렸는데, 그 통달한 눈에서 그가 사랑에 대해서 선명하게 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오직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그거, 사랑은 이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두 구절을 합치면은 단 한 단어 뭐예요? 십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존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이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자기 기준이 뭐 해야 된다는 거 내려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거를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아 죽음. 그죠? 이게 여러분이 십자가로 가는 방법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안에 뭐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게 뭐예요? 성령 받은 그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그거. 그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갔더니, 그 십자가에서 나를 달았더니 거기서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숨쉬게 하는 그거.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산다. 이 말이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뭘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성령의 제일 되는 사역이 어디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은사를 주는 게 아니야. 은사가 핵심이 아니야. 은사는 뭐예요? 결과예요. 은사는 통로예요. 은사는 도구고 선물이에요.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근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랑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그 사랑 앞에 갖다 놓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 보니까 십자가 앞에 안 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안 보이고 다 자기 기준의 사랑인 거예요. 나는 저 성도님을 사랑해. 근데 지가 좋아하는 그 사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사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리더들조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령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조금만 세게 얘기해서 형편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한테 나는 형편없는 신앙을 가졌구나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안에 희한한 소망감이 또 올라와요. 그게 또 뭐냐면 십자가예요. 왜 나한테, 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하울란 세터처치 섬겼는데 왜 나한테 형편없다 그러지?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고장나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어떠한 영역에서부터 그 회복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그러죠. 그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아니면 그 재림이 되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영화로움을 우리가 입을 때, 성화를 거쳐서 영화로움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완전히 고쳐져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화로움을. 근데 우리는 다분히 지금 내 신앙을 되게 희한하게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준으로서의 헌신과 사역을 되게 묘하게 그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십자가로 데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뭘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날마다 뭘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를 그냥 동성애 행위를 용납한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욕망이잖아요. 그거 동성애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로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어긴다면 그거는 음란이고 간음이고 욕망이고 죄고 쾌락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의 법이 인권을 존중하고, 이 나라의 법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학생 인권 조례와 국민의 인권 조례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부인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라면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싶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리더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리더가 된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모든 변증과 신학적인 이해함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단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는 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섰는데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고장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 때문에 교회가 고장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울람 센터 처치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운 교회라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15년을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항상 2년 전에 격동의 11월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이 돼도 그거는 더 이상 수치와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건너왔고 우리가 무엇을 뚫어왔으며 거기서 우리는 뭘 배웠는지를 그 시대의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격동의 11월. 그걸 경험한 성도님들은 그게 더 이상 여러분에게 상처가 아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가가 더 선명해진 결과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11월에 그 되게 큰 통증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는데요, 제 안에 희한한 감정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와이프한테도 계속 물었는데 뭐였냐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저는 안식일도 교회 나와서 치는 게 제일 좋을 정도로, 집보다 교회, 교회에서 자는 게 제일 좋고, 교회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일 좋고, 그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제일 좋고. 그런데 그 격동의 11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월쯤 지나갔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일들이 마무리됐을 때였죠. 근데 제 안에 희한한 감정이었어요. 그토록 13년 동안 뜨겁게 사랑하던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갑자기 안 올라오더라고요. 식어버렸어요. 마치 어떤 게 식은 게 아니라 물을 부어서 그 사랑을 꺼버린 듯한 느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떠났냐, 그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더 커졌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안아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여러분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되게 부끄럽지만 저는 목회라고 하는, 목양이라고 하는 목회를 2년 전에 처음 한 것 같아요. 14년 동안 안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진 거예요, 제 안에. 근데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다니까요. 나를 12년 동안 제주도에서 달려오게 만들었던 그 뜨거운 뭔가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역을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더 많은 시간을 성도님들을 만났고, 이전에는 카페에 어떤 집사님들이 앉아있다 안 앉아있다 신경도 안 썼는데 괜히 앉아가지고 말도 걸고, 오늘 옷 예쁘네요,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옷이 예쁜 게 아니라. 자매님이라고는 사람 목사랑밖에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자매님들이랑 얘기하는 게 좀 서툴러요, 사실 저는. 머리 했네요? 한 달 했는데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서툴러요. 근데 그러면서 한 번 더 앉아있고 말 걸고 들어보고, 그렇게 한 2년 하니까 이제 그게 좀 자연스러워졌죠. 이제 여러분이 저랑 같이 앉아서 테이블에서 뭐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게 불편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커졌고, 또 교회에서 상주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뭐가 사라졌냐면 12년 동안 내가 달려오던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거예요.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됐고 교회를 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뭔가 내 안에 희한한 감정이야. 나를 뜨겁게 만들던 그 열정이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희한해. 느낌이 희한해. 가슴은 뜨겁지 않은데 뭔가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어색하니까 12년 동안 달려갔던 그 열정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내가 지금 열정 없이 사역하고 있나요? 근데 결과를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사역하고 있다니까요.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과 만났었고, 근데 12년 동안 달렸던 그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뭐지? 그러고 있는 찰나에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불이 네 불을 삼켰다. 너는 네 열심으로 12년 사역했잖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이 봐도 알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언제 뭐 안 열심히 한지, 나는 15년 더 목회하면서 제대로 휴가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갈 생각도 없어요. 휴가 뭐야? 예배가 더 좋아요. 예배가 쉼이지 뭐. 할렐루야. 뭐 한다고 휴가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다니. 휴가 내가지고 예배 더 많이 드릴 생각을 해야지. 자, 그런데 그게 어색한 거야. 내가 15년 전에 제주도 2010년도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 해서 12년을 달렸어요. 그리고 자빠졌거든요. 그 자빠지면서 그 불이 꺼졌는데, 꺼진 게 아니라
주님의 불이 내 불을 삼켜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묘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대로. 그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근데 그 근원에 항상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망가지게 하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교회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게 했던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내 불이 있었던 거예요. 내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목양 안 해. 나는 신방 안 해. 나는 상담 안 해. 그러니까 제가 12년 동안 외쳤던 거죠. 나한테 상담하러 오지 마세요. 못하니까. 내가 잘하는 거, 성경 가르치는 거, 이것만 할 거야. 상담하고 싶으면 사람 목사님한테 가세요. 그게 제 12년 동안 내 기준인가 내 열심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섬겨가면서 세웠는데 결국엔 그게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뭐가? 내 열심과 내 기준이. 그리고 한번 싹 밀어버리고 주님이 흔드시고 오늘 그 안에 살아남은 여러분 축복하고, 그때 파송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하우나세터 처치를 목양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제가 하기 싫었던 목양이란 걸 하기 시작하고. 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양해. 나 그거 잘 못하는데요? 내가 그러죠. 나 이런 거 못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주신 교회의 리더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만나서 농담 따먹기도 해보고 아줌마들이랑 밥 먹으면서 시간도 뭐 차도 마셔보고 고기도 같이 공동 구매해서 사 먹어보고. 재밌죠? 근데 나는 그거 원래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재밌어서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마 지금도 여전히 그게 재미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즐거워지고 있어요. 왜? 성령님과 내가 이제 또 조금씩 맞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하기 싫은 거 합니다. 여러분도 하세요.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나는 김지사는 사랑할 수 있는데 최지사는 사랑 못할 것 같아,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가요. 저는 날마다 제가 그때 요 최근에 2년 동안 제가 배운 그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과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이 교회에 필요한 건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거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거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상상하셨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될 거예요. 반드시.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또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십자가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로서 이 엄청난 신비와 사랑과 자기 부인과 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랑, 자기를 부인하세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기준일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을 십자가로 가져가지 않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손 붙잡고 휴거 될 거예요. 천국 갈 거가 아니라 휴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리더의 본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고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니까 목사님만 잘 믿고 따라가면 되지.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큰 코닥 친다니까요. 나한테 섭섭해서 교회 떠나고, 나한테 섭섭해가지고 자빠지고, 나한테 섭섭해가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을 상처 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나는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그 누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결국에는 서야 될 자리 딱 하나예요. 예수 십자가. 거기에 서서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 여러분, 신약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신약 성경의 많은 비밀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과 연결해서 장차 돌아올 신약 통독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뭔가 또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십자가 복음. 우리가 늘 듣던 그 십자가 복음은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록하셨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보여주시고, 요한 2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신 거는 그분의 계명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뭘 따라가냐면 그분의 계명을 이루어요. 여기서 동성애자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동성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음하고 음란하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처음부터 들은 거 뭐예요? 창세기부터 들은 그거예요. 토라 포션이에요. 토라예요. 그리고 그 토라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그 사랑은 또 뭘 얘기한다고요? 십자가. 뭘 또 틀린 답을 담대하게 그게. 사랑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십자가. 아까 그랬죠. 요한일서 그 4장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그 사랑이 뭐였어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근데 이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뭘 속여요? 사랑을 속인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하여 인본주의적인 것들, 계명적이지 않고 요한 1서 4장적이지 않은 그 사랑, 그게 뭐예요? 속이는 것들. 진짜 사랑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토라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읽을 때에도 이거를 율법으로 읽는 게 아니라 뭐로 읽어야 돼요? 사랑으로 읽어야 돼요. 사랑은 뭐라고요? 십자가. 그러면 토라를 뭐로 읽어야 돼요? 십자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속사라 그래요. 제가 토라를 뭘로 가르쳐요? 구속사요. 정확합니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토라 포션을 배운 거고, 앞으로도 공부할 거고, 앞으로도 살아낼 거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기준을 계속 버려요. 그러니까 토라 포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맨날 자아를 죽이세요, 자기를 부인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돼야 십자가로 갈 수 있고,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 사랑을 배워야 인간답게, 교회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길 축복합니다.